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요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건강하십니까? 건강 어떻습니까? 입니다. 또 헤어질 때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건강합니다. TV나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걸 먹어라, 이런 운동을 해라. 건강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건강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건강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건강할 수 있는데 단지 육신의 건강, 마음 조금 편안하게 하는 이 정도 초보에 머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좀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만성 질병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고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협심증, 심장질환, 콩팥질환 이런 질병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생명과 행복을 위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물을 많이 이용하죠. 그러나 요즘은 약물과 병행해서 이 생활 습관을 또 치료해야 된단 말이죠. 식이요법, 운동, 휴식, 금주, 금연 이런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 치료를 동시에 한다. 행동요법, 인지요법, 대화요법이라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높여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는 의학계의 노력이 대단하죠. 그러나
병은 잘 안 낫죠. 현대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병 치료에 대해서 더 깊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각종 질병을 단번에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그 믿음이란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면은 이 약을 사용하는 거, 뭐 주사를 맞고 수술 받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서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중보기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게 세계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병원을 가고 뭐 누구나 제일 좋은 병원 가서 제일 좋은 의사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별로 의지 안 해요. 약과 의사, 병원 그걸 더 우선적으로 택하는데 대단한 병폐입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러니한 것은 병원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응급실, 병동, 장례식장, 화살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는 치료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도 된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병원은 다 고쳐주지 않아요. 여차하면 장례식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나라의 형편은 국방과 경제가 대단히 좋았을 때입니다. 굉장히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엉망진창이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면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생각성으로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잘 살게 되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더 겸손하게 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딱 부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야, 너 내가 중매를 해줄 테니까 결혼을 해라. 예, 하나님이 중매해 주시면 좋지요. 저 가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주 바람기가 많은 여자야. 음란하고 끼가 많고 바람 잘 피우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해. 예? 아무 소리 마. 결혼해.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고멜과 결혼해서 대단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도 이 고멜은 수시로 가출을 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아보면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아내를 찾아와서 그 아내를
두드려 팬 게 아니고 위로해 줍니다.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왜 자꾸 나가?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사랑해 주고 예뻐해 주는 거예요. 또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응? 이런 선지자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해주고 자기 백성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을 슬퍼하면서 여러분 제발 고생길로 가지 마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다른 데는 좋은 게 없어요. 제발 하나님으로 품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계속 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찌들고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사는 병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병명을 말해주는 사람이 명입니다. 병을 알아야 치료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치료합시다. 이게 의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죄의 질병을 밝혀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진단을 해봅니다.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당신. 그래서 수술대로 데려가서 탁 눕혔어요. 그리고 촥 수술을 하려고 해보니까 병이 막 너무 많이 퍼져버렸어. 그래서 이 수술이 안 됐다. 그래서 당신 수술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워낙 깊어서 그들이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치료해 주고 싶어 하셨냐? 에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환자인 인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체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 말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때를 지어서 남의 것을 누락질 해먹고 관리들은 막 아첨을 하고 아부를 떨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요.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간교하고 수시로 막 왕을 갈아치우고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막 수시로 혁명이 일어나서 피비린내 나는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났죠. 이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 보실 때에 안 보려고 그래도 막 죄가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가끔 보면 화덕 피자 그냥 저 어디 가면요 700도 고등어 굽는 화덕도 있더라고. 고등어는 700도에 구워야 제일 맛있다고 그 사람이 연구했대. 그래서 화덕에 700도 고등어 이렇게 간판도 있는 거 내가 봤어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화덕이라는 것은 불을 피워서 뻘겋게 달가놓고 주문이 오면 바로 안에 집어넣어서 그 빵이나 뭐 떡을 구워낼 수 있는 그게 화덕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욕망이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막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숙달된 자. 기가 막히네. 죄를 못 지어서 안달 나 있는 거야. 안달에 나. 응? 호세아 6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특히 음행, 우상숭배가 가장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부정부패, 예? 반역, 우상숭배, 이게 아주 막 그냥 능수능란했다 이 뜻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졌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죄를 지었어. 그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장이 당신 죄가 있어서 뭐 징역 몇 년 땅땅하면은 뭐라고 내가 죄 있다고 이 재판장 엉망이네 재판장을 죽여버려. 그리고 이 당시 재판장 제일 높은 재판장이 누구냐? 왕이에요. 이 당시에 왕이 재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판이 왕까지 올라가서 왕이 보고 이 죄 있네. 당신 죄인이야 하면 왕까지도 죽여버렸다. 왕을 바꿔치게 해버려. 뭐 좀 이 시대도 좀 비슷한 그런 일이 뭐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힘만 있으면 죄가 아니다. 나를 죄 있다고 한 재판장, 네가 잘못했어, 탄핵. 이게 이 시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시대를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병.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딥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은 부침개 비슷한 밀가루 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밀가루 빵을 화덕에 구우면은 좀 있다가 이게 불이 많이 올라오면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노릇노릇하게 골고루 맛있게 익죠. 근데 놔두고 그냥 뒤집지를 않고 그냥 놔두고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잖아요. 타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과 동맹을 체결하고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혼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되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집에 뭐가 고장났다. 빨리 고쳐야죠.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아,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 빨리 정신 차려야지. 학생이 좀 공부를 좀 게을리해가지고 막 공부량이 많이 밀렸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막 시금을 전폐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야지. 근데 계속 그 상태로 그냥 시간을 지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세속 문화에 혼합되어서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우리가 혹시 뭐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다가 시커멓게 타버리면 먹을 수 있나요? 저 어쩌다가 뭐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밑에가 시커멓게 탄 걸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잘라내고 먹어야지. 그거 뭐 탄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근데 막 너무 오래 놔두면 위에까지 다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완전히 못 쓰게 되어서 버림받게 될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어린애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응? 만약에 이 전병을 굽는데 아이고 내 정신 줘봐, 내가 전병을 뒤집는 것을 깜빡 잊었네 하고 얼른 가서 뒤집으면 탄 부분이 좀 있어도 쓸모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제는 너무 오래 지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절망 상태라는 겁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나라가 쇠약해져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방인들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강한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뭐 통상이라든지 이런 뭐 국방이라든지 뭐 다 어렵잖아요. 미국에 가서 도와달라, 중국에 가서 도와달라, 도와줍니까?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강대국이라고 뭐 퍼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부 자국 이기주의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어떻게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어버리죠. 완전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멸망의 길로 추락해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남북이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그 10개 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유다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불렀는데, 이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았다. 뭐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뭐 성령 같고 이렇게 뭐 순결을 상징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여기는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겁니다. 단순해서 먹잇감이 있으면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먹잇감만 보고 쫑쫑쫑 가다가 덫에 탁 걸려 죽는 어리석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마음이 없다, 정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았는데 잘 살다가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슨 죄가 없나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마음이 1도 없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전혀 마음에 없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북쪽에 있던 강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항복합니다. 아수르가 그래 항복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우리의 신한 나라야. 금을 바쳐, 은을 바쳐, 양털을 바쳐, 기름을 바쳐, 곡식을 바쳐. 조공을 해야 돼. 조공을 봐주는 대신에 조공을 합니다. 아깝잖아요. 성진이는 금 뜯어다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과도한 요구를 하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봐보세요. 일종의 조공 아닙니까? 우리 너희 물건 사줄 테니까 관세 바쳐 15%, 철강 50%,
여러분, 10,000원짜리 물건 팔면 5,000원 바쳐야 되고 1,500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다가 저 남쪽에 있는 강한 나라 애굽에 갑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100억 바치고 있는데 50억 드릴 테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 좀 물리쳐 주세요. 제가 50억 드리겠습니까? 애굽 그래? 좋아. 50억까지 와. 그럼 없는 돈에서 50억 줍니다. 그래서 애굽이 막 군대 몰고 오다가 박살나서 아수르에게 저 애굽이 처참하게 패배를 해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었던 애굽이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앞에 가서 죽을 죄를 졌으니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너 이제 200억 바쳐. 더 많이 바쳐야 되는.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애굽에 괜히 50억 갖다 주고 떼이면서 더 벌금도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갈 때에 그들이 막 사신 보내서 살려주세요.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러 다닐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의 그런 불신앙과 악행을 하나님은 묵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세그물은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은 공중에 새그물을 나무가 남아서 그물을 딱 칩니다. 그럼 새들이 날아다 그물코에 속 들어가면 날개 죽기에 탁 걸려서 꼼짝을 못해요. 그럼 뭐 그 다음 뭐 그 새들은 뭐 꼼짝없이 뭐 고기가 돼서 굽히든지 탕이 되든지 하겠지. 그것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더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13절 봐보세요. 화이즈를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정도에서 벗어났다죠. 응?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순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 안 하고 잘 때 이제 이불 밑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신체가 왜 이리 됐을까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아이고 내 신체야 아이고 어떻게 살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뭐예요? 먹고 마시는 자리는 찾아다니면서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고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는 계속 지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느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제사, 예배가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달궈진 화덕처럼 항상 죄를 짓는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인들이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견되는 죄로 인해 혼잡한 생활, 지혜가 없어 허망한 길을 가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서 하고 싶다 하는 게 뭡니까? 나 정말 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만 있으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나 좀 더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 뭐 그런 불타는 마음이 과연 가진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좀 놀아야 되는데, 좀 마셔야 되는데, 그냥 한번 즐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은 것은 아닐까? 저는 좀 놀아야 되는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의 가뭄이 끝난 뒤에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앞에 놓고 1대 850으로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많은 백성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책망을 합니다. 이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즉 뭡니까? 마음을 오로지 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나님 복줄 같으면 하나님 믿지만은 아닌 것 같으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딱 처음 예수 믿는 교회 등록한 성도 신방을 갔더니 안방에 딱 예배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딱 드리려 하는데 안방 안에 십자가가 딱 있고 옆에는 불상이 딱 2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뭐 벽에는 달마대사 그림도 있고 또 한쪽에는 뭐 예수님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 2개가 같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처음 교회 나온 부인의 남편이 목사님 어느 것이라도 뭐 하나는 복 주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은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에서 벗어난 죄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고 치료받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절반만 읽을 거예요. 16절 시작. 예, 됐습니다. 네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이는 활과 같다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바로 앞장이죠.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요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바알과 이방인에게로 가버렸다. 또 아수르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또 바알 앞에 가서 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속이는 활과 같았다. 이 속이다는 말이 레미야라는 히브리어인데 느슨한, 무기력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있는데 활시가 팽팽하게 당겨져야 화살이 평 하고 날아갈 텐데 이 줄이 축 늘어져 버리면 활을 쏠 수 있어요? 못 쏘죠. 마치 옛날에 우리 고무줄로 바지 입을 때 고무줄이 늘어지면 뭐예요? 바지가 내려가. 고무줄이 터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하다. 그러면 바지 춤을 잡고 이렇게 바지 안 내려가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뛸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활시가 느슨해 버린 활처럼 아무리 당겨서 쏴도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서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가다가 픽 하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했다. 예?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뭘 해도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모든 게 다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으면 뭘 해도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뭘 해도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에다가 쭈쭈쭈쭈쭈쭈 세닥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사치하고 향락했던 사람들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지도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주냐? 왜 우리를 축복 안 하냐? 마치 자식이, 못된 자식이 부모가 공부해라 할 때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막 비참하게 살다가 부모님 보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건 뭐 있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지금 아주 쫄딱 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 혀에 거친 말을 했다. 응? 입을 함부로 놀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수는 전쟁이 나서 칼에 맞아 죽고 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도망가니까 어서 오세요 그랬을까요? 꼴 좋다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한때는 뚱뚱거리는 지도자였는데 높은 관직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폐잔병이 돼서 도망갔는데 완전히 푸대접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요압 한마음병원 앞 현수막이 며칠 전에 붙었어요. 신장 투석을 시작합니다. 즉 콩팥이 고장나서 혈액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평생 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요.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중에도 각종 질병, 마음의 병이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속에는 악한 의식, 악한 지각, 악한 인격, 악한 감성이라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영혼이 죽은 병을 앓고 있는데 이건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계명 순종을 통한 회개와 기도만이 뿌리 깊은 영혼의 질병을 뿌리 뽑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이 오지만 우리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진정한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달리기 밖에서 8월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더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대로인 거예요. 매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이런 순종을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하여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길가들과 가치밭을 뽑아내는 심령의 기경을 통해 청결한 양심의 바탕을 둔 새 사람의 의식, 인격, 지각, 감성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좋아했던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화려함은 순식간에 폐허가 됩니다. 이번에 홍수 났을 때 봐보세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폐허가 되어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그냥 산사태로 덮어버렸으니까 이거 파내서 복구가 안 되니까 차라리 집단 이주를 해서 그 마을은 없어져 버렸다. 그런 거 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시골 집 안에도 결혼사진, 손주들 사진, 아껴 입던 옷,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거 다 땅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순간 내 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불 놔보세요. 홍수 놔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것, 눈에 보이는 이 허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토록 있는 실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를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날씨가 더워도 내 하는 일이 바빠도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도 하나님 뜻을 먼저 준행하며 사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영혼육이 완전히 치유된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고요한 기쁨과 지혜와 평강이 있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